지난 금요일 저녁, 이 목사님이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나누셨을 때 제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여러 번 경험했던 한 가지 패턴을 들었고, 그것은 제가 현재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패턴은 5개의 물결로 오는 것 같습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부담. 첫째, 하나님은 제게 부담을 주십니다. 그분은 제가 고통을 느끼는 문제 속에 저를 두시고 그 고통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목적. 그리고 제가 그 짐의 무게를 느낄 때 하나님은 제게 목적의식을 주십니다. 그분께 저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분의 계획은 모르지만 강한 목적의식을 느낍니다. 헌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헌신합니다. 순종.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따라갈 길을 만들어 주시지만 전체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내딛어야 할 첫 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제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즉시 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저는 그저 짐을 지고만 있을 뿐 혼란스럽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즉시 그 걸음을 내디디면 제 영혼은 성령의 에너지로 가득 차고, 그것은 제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나아갈 힘과 동기를 주며 그 짐에 의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온두라스 여행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같은 패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부담. 그분은 한 그룹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부담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궁금했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적. 그 큰 부담 속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어떤 식으로든 치유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헌신. 그리고 그 짐의 무게를 느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주님,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땅끝까지 가서 기도하랬습니다.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저를 보내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느낀 부담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에너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제 영혼의 에너지가 풍성하게 흐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는 갓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만 흐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부담. 2년 전 저는 직장 동료인 한국인과 한국어로 말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어 단어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배웠던 언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낙담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1972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에서 40명의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의 리더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에 불과했을까요? 한국인 동료와의 만남 이후 제가 느꼈던 수치심의 무게는 제 마음에 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적,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 너를 향한 나의 목적과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신.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계획을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어를 다시 배우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에너지. 바로 그날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분과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를 열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에블리는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해요. 하나님은 제가 내딛어야 할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제가 그것을 즉시 해낼 때 그분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새로운 부분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2024년 초 저의 언어교환 친구인 윤요만 님이 로스웰에 있는 한국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곧바로 와닿았고 저는 잘 됐네요. 일요일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온 사방에서 에너지를 느꼈고 그것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지로원 16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많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으며 이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받은 유일한 대답은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는 1972년 한국에 살았던 이야기와 이제 74세의 나이로 한국어를 두 번째로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로 저는 인터넷에서 AI 아바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만화 캐릭터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와 똑같이 생기고 소리를 내는 AI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AI 아바타는 한국어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AI 아바타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바타를 처음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짝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저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메시지는 이 아바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경험한 에너지의 물결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7월 16일 그 아침 이후로 저는 새로운 한국어 학습 유튜브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제 아바타가 한국어와 영어로 읽어주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담은 이중언어 성경을 포함하여 3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했습니다. 제 아내 에블리는 제가 어디서 이 모든 일을 할 에너지를 얻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사업가였을 때
저는 명확한 목표와 잘 짜여진 계획이 있기 전에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성령의 에너지를 따르는 것 외에는 목표도 계획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두라스 병원에 계셨다면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지난주 일요일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소통의 힘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느냐? 설교 후에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목사님의 AI 아바타가 온두라스 사람들과 전 세계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에게 스페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AI를 사용하여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최근 이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사교 클럽이 아닌 구조선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선은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합니다. 애틀랜타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난파되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난파되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선이라면 우리의 구조 임무는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 우리는 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리라. 여기에는 당신의 목사님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사람들, 즉 아들, 딸, 늙은이, 젊은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한인 장로교회 구조선의 선원입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가 부담, 목적, 헌신, 순종,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